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너무 기니까 창세기 41장 17절에서 일단 우리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가 이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의 해석과 조언.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의 해석과 조언. 네, 바로 왕이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아마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또 마음에 큰 번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 것입니다.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술가에게 말하고 현자들에게 말을 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마음만 답답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또 여러 신하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했는데도 풀지 못하자 그때 술 맡았던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왕이여, 제게 한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그때에 한 죄수가 나의 꿈을 풀어 주었는데 그 꿈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애굽의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히브리인 그 청년을 불러다가 한번 꿈을 해몽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어서 그 청년을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데려다 놓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는 이 꿈을 어서 한번 해몽해 보도록 하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셉이 고민할 것도 없이 이 꿈은 바로 이러한 꿈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지체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풀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먼저 살찐 암소 7을 나일강가에서 보았다고 했죠. 그리고 7 살찐 암소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가 갑자기 파리하고 말라버린 흉한 소가 나타나가지고 7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소를 삼키는 모습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7 암소도 또 그 다음에 2번째 겹쳐 꾼 7 이삭도 같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2번이나 중첩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 암소도 또 잘 익은 7 곡식도 7년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하나님이 큰 풍년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완전 파리하고 그리고 흉한 소가 나타났는데 그 7소는 7 흉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7년 동안 큰 풍년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를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 흉년이 다가올 때에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바로의 마음이 시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서 그 군정병으로 있을 때에
기도하다가 잠깐 잠에 들었습니다. 잠깐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굉장히 폭탄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성령의 메시지다. 모든 부대의 사람들이 그 레토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레토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쿵쾅 뛰어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다. 모든 부대의 사람들이 레토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오전 3시간은 그 군종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부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레토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핵심 키워드인데 몰라요. 내가 모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성령이 분명히 메시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레토나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3일을 기도하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부대에 비상이 걸렸어요. 중대장님이 전 중대원을 모아놓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욕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대장이 욕을 막 하면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부대장님의 차가 레토나인지 알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부대장님의 그 1호차가 레토나라는 찝차예요. 현대에서 나온 그때 당시에 막 나온 차라서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근데 부대장님의 차가 지나가는 데에 막 누워있고 옷 막 풀어 헤치고 있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때 막 사계 작업을 해가지고 풀을 막 깎고 너무 더운 때라서 옷을 막 벗고 있었거든요. 보통 부대장님의 차가 딱 오면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대 전역한 지 하도 오래돼갖고 까먹었네. 그냥 전부 다 열을 세워놓고서 그 경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부대장님이 볼 때에는 군기가 풀어져도 너무 풀어졌다. 중대장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부대장님께서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 전 부대장님은 기독교 신자라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 병사들이 와서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대장님이 불교를 신봉하는 부대장님이 그 부대에 오자마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오는 우리 병사들의 수가 확연하게 줄었어요.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간부들도 그냥 그 부대장님 때문에 교회에 왔었는데 간부들 수도 확연하게 줄었고 또 우리 부대원들의 병사들의 그 수도 확연하게 줄었고 막 한 400명, 500명 모이던 그 교회에 막 250명밖에 안 모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간부들도 모든 병사들도 그 부대장의 그 신앙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대를 위해서 그리고 부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왕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바로예요. 파라오라는 뜻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의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요, 사람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마음도 몰라요. 그냥 권력만 휘두른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심하게 번민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자 정말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런 히브리인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조금 불결하게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것도 죄수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젊은이를 바로가 평소 같았으면 만날 일이 없을 텐데 너무너무 마음이 갈급하고 궁핍하니까 그 청년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국을 보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기동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꿈만 해몽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4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을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풍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사치하지 않고 먹고 풍족하게 누리려고만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감독관을 두어서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20%씩 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곡식 창고를 지어갖고 그 세금으로 거둔 그 곡식물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두게 하여 주시어서 7풍년이 지나가고 7흉년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곡식들로 그 흉년을 이 백성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소서. 그럼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보수냐 진보냐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좌익이라는 것, 우익이라는 것, 그 좌익은 왼쪽 날개를 의미하고 우익은 오른쪽 날개를 의미하죠. 그래요. 날개가 잘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날갯짓을 할 때 새는 잘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잘했다고 해서 칭찬하고 어떤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비판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게 될 때에 나라는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잘 나라를 치려면 7흉년이 다가와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국가 신료들이 정치를 잘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잘 진단한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가 꿈을 통하여서 그리고 요셉의 그 꿈 해몽과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이 때를 빨리 모면하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히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손상시킨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맛을 잃은 소금에서 이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꺼진 등불에서 이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